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AD 61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게 돼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인연은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마케도니아라는 큰 도시의 성이었는데 이 도시의 별명이 작은 로마였어요. 그만큼 이 도시는 로마라는 이 나라의 문화와 색깔이 아주 짙게 드러났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는 은퇴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다가 집단 이주를 시켜가지고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퇴한 사람들로 인해서 전통적인 로마의 색채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강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번째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말하는 기도처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무조건 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처, 즉 회당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이방인들의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득을 주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그 점값으로 자기 주인들의 이익을 채워주는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의 주인들은, 자, 주인이에요?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죠. 여러분, 이 말은 몇 사람이 이 귀신 들린 불쌍한 여자 하나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여운 여자를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비즈니스를 망쳤다 이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행위가 옳습니까?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 악하고 못된 한 영혼을 착취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비즈니스는 문 닫아야 마땅하죠.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지금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는 불쌍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은 거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도록 하셨을까요? 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매를 맞아야 될 자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매 맞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 고발을 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요, 이 집정관이라는 지도자 체계가 있었습니다. 이 한 도시의 집정관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집정관은 12명이라는 릭토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지금 화면에 있는 사람들이 릭토르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릭토르라는 사람들은요, 파스케스라고 불리는 몽둥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렸어요. 이 파스케스라는 몽둥이에는 이 쇠붙이나 심지어는 톱날같이 생긴 저런 칼날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매를 맞게 되면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내장이 파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에는요, 시간적인 단계적 구분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먼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찬송을 했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기도와 찬송의 내용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여러분이라면 찬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익숙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 뿐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귀신을 내쫓은 것 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 맞고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넌지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 그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하기 위해 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결론이 내려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 일을 우연히 행할 리가 없다. 이 일을 통해 당신의 복음의 일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부터 10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왜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 쪽에 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이 막 힘있게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 노져야 된다 하고 밀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죠?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애썼는데 누가 또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다가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오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빌립보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가지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에 보낸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억울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 초점을 안 맞추고 자기에 닥친 이 고난의 마음을 쓰지 않고 자기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당신이 작정하신 뜻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괜히 감옥에 집어넣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에서도 시간적인 간극은 있지만 바울은 장소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간 것뿐인데, 하나님 종으로 산 것뿐인데 가는 곳마다 매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다고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그때 그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야. 찬송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 기도해라.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난 여전히 감옥이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신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불평과 염려의 말을 넣어두고 잠잠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오래 기다렸더니 뜻이에요. 여호와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별칭이지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 믿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마치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대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항상 문제는 여호와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죠. 언제나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능력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죠. 모세의 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다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뿐만 아니고 누군가가 소리라도 지르기라도 하면,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보기라도 하면 우리는 움츠러들어서 그 자리를 빠져서 도망가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을까 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지 못하지요. 불평과 염려가 우리 입술 정면에 서 있고 억울함과 원망만이 우리 입술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응답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붙드는 자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다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 결국 하나님이 책임질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넣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한 이유를 찾아다니죠.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죠? 아니, 저도 저인데 신라는 무슨 죄입니까? 괜히 나 따라왔다가 복음 전하러 했다고 이렇게 귀신을 내어쫓은 게 죄입니까? 왜 감옥에까지 갇히게 하십니까? 영광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매는 맞지 않게 하셔야지요. 여러분, 바울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은 원망할 수 있는 이유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실 리가 없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더 읽어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다고요. 빌립보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보낼 이유가 없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매맞고 감옥에 집어넣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실 리가 없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식당 동영상들을 보는데 보통은 제가 동영상에 댓글들을 다 닫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강의에 누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면 차라리 내 팔자가 더러워서 그렇다 라고 내 인생을 저주할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학대했던 아빠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내 남편, 나에게 상처만 주는 그 남편,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의 중후반까지 상처받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16부작짜리도 있고 20부작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16부작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악한 자가 날뛰고 가장 독자들을 화나게 만들고 가장 절망적으로 보이는 화가 몇 화인지 아십니까? 15화입니다. 작가는 일부러 그렇게 써내려가지요. 20화의 드라마라면 19화가 가장 어둡습니다. 악한 역할을 맡은 자가 더욱더 악독하게 연기를 잘해야 주인공이 빛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드라마의 끝을 보지 못했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시간짜리 영화가 상영이 된다면 우리는 1시간 만에 열받아서 나가버려요. 드라마 10화 만에 우리는 종료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신뢰할 수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버려요. 시편 기자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의 결말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을 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바심 내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빌립보 감옥의 일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2절을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게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죄수들의 모든 쇠사슬이 다 풀려졌어요.
그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도망가게 될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죄수들을 지키라는 법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원래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자살을 하면 나를 죽이고 나간 것처럼 꾸며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 가족들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의 죽음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눈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간수가 자결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까요?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며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들어왔다. 지켜라.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을 하네요. 그들이 전하는 찬송의 노래 가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눈앞에서 보고 나니까 내가 그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역사로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3절과 34절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지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권속은 아들, 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일가 친척이 묶여서 권속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 포함해서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모든 속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저희를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교회가 탄생하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이곳저곳을 다 쳐다봐도 찾아봐도 기도처도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 한 집안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한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했고, 또 한 가지, 바울과 실라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을 미래의 바울이 적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몇 번인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을 피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핍박을 피했나요? 아니죠.
그래서 더 많은 핍박을 당했지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서의 고난이 바울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더 큰 고난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도로 성장시켰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의 도시였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고 매일매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아테네에서도 모든 전도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나요? 혹시라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댓글을 단 그분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평생을 원망하며 한숨 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를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해야 될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